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이제는 사라지고 선선한 가을의 시원함들을 느끼면서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인생의 무거운 고난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정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들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 다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포로잡고 있던 모든 부분들에게서 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본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59번. 교동본 59번 시편 136편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얻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399장,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시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
환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255장 찬송합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묻은 날 속에서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마음의 손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정마다 응답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도록 지혜를 주시고 회복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소망이 주께 싸우니 성령 충만으로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자녀들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 복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늘 함께하시어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부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획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8장 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마지막 33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50년 만에 안경을 벗었습니다. 50년 만에 지난 주간 한 며칠간 이렇게 수술을 좀 하고, 수술하는 김에 근시도 해결하고 난시도 해결하고 원시도 해결하고 전부 다 해결이 다 되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세상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천국에 가면 뭘 볼까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참 의학이 참 많이 참 발전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의학의 혜택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런 각도로 오늘 아버지들이 이렇게 좀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좀 할까 싶습니다. 다윗 가정의 어려움, 특히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다윗의 약점이 뭘까? 다윗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떤 아버지됨을 다윗이 좀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참 다윗은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나는 왕입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입니다. 정말 다윗은 좋은 아버지였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다윗은 좋은 아버지라기보다도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잘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지금 이 다윗의 나라를 보면 이 압살롬 죽음 앞에 주변의 기회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오늘 성경에도 저희들 읽었습니다만은 당부를 하고, 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을 때 어떤 신하는 내 손에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죽일 수 없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자기가 직접 압살롬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이런 또 내용도 나오고요. 오늘 저희들이 중간 부분에 읽지를 못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중간에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아들 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가지 말라고 해요. 네가 가지 마라. 압살롬의 죽음을 너가 전하지 말라. 근데 또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내가 가겠다 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간단 말이죠. 또 가서 사실 다윗 앞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요압이 나를 보낼 때는 내가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는데 잘 모르겠다고 뒤로 오리발을 내밀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대신 구스 사람이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어떤 죽음 앞에 이 상황들을 보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은 죽여버리고, 또 가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가 자꾸 꼬이고 있는 이상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죽었던 그 이유가 뭘까? 더 나아가서 그의 장자 암논이 죽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압 같은 기회주의자가 있어서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굳히기 위해서 또 아히마아스와 같은 기회주의자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는가? 암몬이라는 이 장자가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잘못 두었기 때문에 죽었는가? 뭔가 복잡한 권력 다툼 가운데서 서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는가? 우리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죽여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을 교훈은 요압은 참으로 나쁜 놈이네. 왕이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의 마음도 모르고 가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렸다. 요압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히마아스 어떻게 가서 그 진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구스 사람이 또 보고했는가? 아히마아스 너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사실 오늘 설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요압도 나쁜 사람이고 아히마아스도 나쁜 사람이고 압살롬은 지 탐욕 때문에 반역하다가 결국 죽고 이런 거지. 이렇게 내용이 끝나버리죠. 오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압살롬은 다윗 너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길게 18장의 긴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압살롬은 다윗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암논은 다윗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어떻게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죽음의 요압이 나쁜 놈이고 아히마아스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 때문에 압살롬이 죽은 거야. 왜 압살롬이 죽었느냐? 다윗 너가 아버지 됨을 잃었기 때문에, 너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야. 너가 아버지 됨을 잃었기 때문에 너의 장자 암논이 죽은 거야. 우리는 암논이 죽은 것을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와신 상담하다가 복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죽은 것은 요압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압살롬을 죽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성경은 너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네가 부족해서, 네가 못난 아버지라서, 네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너 아들이 죽은 거야.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거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는데 우리 남자들을 그런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할머니라고, 할아버지라고, 용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우리 남자들, 특히 아버지들은 이것이 복이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자부심이죠. 내같이 부족한 남자를 아버지라는 의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렌저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남자. 오늘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호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파들이라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예요. 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어머니 이렇게 찬양 안 하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어머니 주신 책 이렇게 안 한다고. 참 아버지, 지금 아버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인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 가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요즘은 그런 욕이 다 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가정에 욕 중에 이런 욕, 참 듣기 싫은 욕이 하나 있었어요. 애비 없는 자식.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다 가정들이, 옛날에 애비 없는 자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는 없고 엄마의 사랑만 가지고 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빠가 안 계시는 가정에는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혹독하게 자녀를 키웠던 그런 가정들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준을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옳은 게 무엇인지 틀린 게 무엇인지 다윗이 지금 자녀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못했던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을 때에 기준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딱 한마디밖에 안 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냥 다윗 혼자서 씩씩거리고 이놈의 자식하고 막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의 기준을 제시하고 뭔가 책망을 하고 뭔가 세자를 면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뭔가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나버려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가로 도망간 아들을 보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다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 2년이란 동안 또 아들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려 5년이란 세월을 압살롬이란 아들을 다음에 왕으로 세워야 할 인물인 것을 알면서도 5년 동안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버리죠. 이게 지금 다윗의 문제점입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 잘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잘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기준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엘리 제사장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들리는 소문이 안 좋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버려요. 또 아버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세월이 흘러 야곱도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 4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도 되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만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에게는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도 있지만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과 셈과 야벳 중에 이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의 관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그 복이 셈과 야벳으로 흘러가버리죠. 어떤 교수요 목사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수직도 사임할 수 있다. 내가 목사의 직도 사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임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사임이 안 된다니까. 니하고 부자지간에 연을 끊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 있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죠. 옛날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 학교에 가면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가장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를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재창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 아버지들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외치면서 많은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 권위의 축복권을 가진 그 사람이 이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최고의 약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최고로 초라한 자가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회를 이제 좀 여자들이 말이죠, 좀 성평등을 누리면서 똑같은 지위,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뭐 있나, 그냥 여자들도 좀 지위를 높여서 남자와 똑같은 성적 평등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약해지고 필요가 없고 여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힘이 세워지는 세상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사라지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21세기의 과학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의 약자가 아버지가 되고 여자들이 점점 득세하고 여자들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여자들이 점점 많이 활동을 하는 이 사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아버지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대접을 받고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면 항상 아버지 앞에 조심하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일과가 끝나고 항상 아버지 앞에 조심하고 항상 아버지가 먼저일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 건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버지는 쌀밥 드리고 자녀들은 꽁보리밥 먹는 그 시대, 그 가정들이 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명문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3가지 조건. 첫째, 엄마의 정보력이 탁월해야 된대요. 엄마 치맛바람이 있어야 애가 명문대학에 간답니다. 둘째는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좋아야 된대요. 요즘은 있잖아요, 시아버지 보고 시집 온대요. 시아버지의 경제력을 보고 시집 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무관심입니다. 아버지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엄마는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는 돈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그래야 애를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답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버지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에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 가정이 건강한데 아버지가 설 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나온 장편 소설 김정현의 아버지,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서재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이 한정수라는 주인공이 아주 가난하게 자라서 지방대를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에 이렇게 합격하죠. 그래서 문화재청 사무관 5급으로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정말 시골에서 지방대학 나와서 5급 사무관 대단한 촌에서 용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승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연줄도 약하고 발부동 쳐도 승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족과 점점 단절이 되어 갑니다. 정말 자기는 이 처자식을 먹이시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승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할수록 가족과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심지어 딸이 아버지를 보고 당신이라고 표현해요. 게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 아버지 한정수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죽으라고 뛰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렸는데 나는 모든 것을 다 해준 것 같은데 자식은 자기에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해줬는데 기대치가 다른 것이죠. 아내는 말끝마다 남편에게 발언권을 안 주면 입 다물어, 당신이 뭐 안다고. 그리고 리모컨도 안 줍니다. 혹시 남자들 아직까지 리모컨 들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리모컨도 다 뺏겨가지고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집에서는 애들이 우선이고 경제권은 아내가 지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어느 날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숨기고 있다가 결국 알게 되고 가족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그 췌장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친구에게 안락사를 이렇게 부탁하죠. 결국 숨을 거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화상,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 다윗은 한 번도 자식들에게 제대로 아버지의 노릇을 이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암논이 못된 짓을 했고 불러다 놓고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또 압살롬이 또 부족했지만 압살롬에게 이렇게 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세월이 흘러서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고 말하느냐며, 압살롬이 죽은 것은 요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진정한 아버지됨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아버지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야. 압살롬이 죽고 나서 오늘 3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여기에 보면 한 절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제 생각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다윗이 살았을 때에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했다면 아마 압살롬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았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압살롬은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암논의 죽음 앞에서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부족한 아버지야. 네가 못난 아버지야. 네가 정말 네 자식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지도 못하고, 사랑한 자녀들을 인정해 주지도 못하고, 기준을 세워주지도 못하고, 축복해 주지도 못한 너 못난 너 아버지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은 거야. 오늘 이런 거 보면 저도 참 못난 아버지예요.
저도 경상도 남자로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못해요. 이렇게 다윗이 자라면서 다윗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8째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선보러 왔을 때도 이 막내 8번째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형편,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는 자이고 아버지는 가정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참으로 저는 아버지다운 아버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 기준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모욕을 시켜주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죠. 아버지는 죽고 나면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어머니가 더 좋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더 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살아생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는 보고 싶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그런 분이 아버지예요. 살았을 때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크게 느껴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참 건강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인정받아야 되고 아버지들이 존경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아내들에게 다 맡기고 아버지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 가정에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저 뒤에 가면 아도니아라는 또 아들도 또 죽습니다.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 세 아들이 다 죽는 그 부분에는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부족했어요. 아버지가.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은 아버지. 이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 12아들을 전부 다 살려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이삭밖에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밖에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야곱은 12아들을 다 살려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토대를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12아들을 다 살려내요. 그 개막나이 같은 아들들, 칼 들고 쓸기고 어머니 침상에 뛰어오르는 그 아들들,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아버지, 기준을 세워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여자분들은 이 아버지를 존경해야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우선이 아니고 아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하고 좋은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셔서 또 건강한 아버지의 자화상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과정의 혼란과 이 어려움과 이 무질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아버지가 축복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다윗의 가정에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고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애통하면서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한 아버지라고 통곡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이 다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좋은 아버지로 신앙과 삶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축복하는 복된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여성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시고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들이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론 어머니들도 여인들도 주의 전에 올라왔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여인들로부터 다 존경받는 좋은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점점 약해져 가고 아버지가 무시당하고 아버지가 초라해져 가고 이제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는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가정의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에 생기게 하시고 그 다윗의 아버지의 부족함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아서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우리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여인들은 아내들은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린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건축의 예물들을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4차 확산이 진행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나님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이들의 삶의 터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아빠가 건강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건강하여 주님이 복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이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